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 참 슬픕니다. 또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 보면 얄밉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좋습니다.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이 말씀, 이 질문과 이 예수님의 생각을 잘 알려면 배경을 아는 게 도움이 되겠죠. 길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그곳을 나올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큰 소리였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들이 쏠렸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47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메오의 아들이죠.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뭐 특별한 이름이 그에게 있지 않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않은,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 남들이 한 푼 두 푼 도와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 한 사람, 그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한마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혼내킵니다. 조용히 해. 근데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그의 부르짖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저는 말씀을 1번에 읽다가 아주 마가가 짧은 표현으로 전해주는 예수님의 행동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머물러 서셨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 사람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불러오라 할 때,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꾸짖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서 똑같은 사람들이 동일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렇게 꾸짖던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전해 주었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시끄럽다고, 뭘 그렇게 하냐고 라고 우리가 믿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핀잔 주던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는 가까이서 보았던 바디메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고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 읽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 같은 겁니다. 사각형의 큰 담요 같은 거죠. 두르면 옷이요, 펼치면 이불 같은 겁니다. 그걸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게 예배입니다. 이날 그 바디메오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뛰어가는 건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저도 어느 집회에 갔다가 눈을 감으십시오 하고 낯선 공간에 저를 집어넣고 10발자국 혹은 3발짝만 가보십시오 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나마 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장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10발짝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 그러나 뛰어가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죠. 뛰어갔어요. 바로 이때 이 사람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이렇게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마음을 보셨어요. 살고 싶은 마음. 바디메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차렸어요.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이 생각을 알아차린 바디메오가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어 번역본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I want to see.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주께서 오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주의 마음을 나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데, 이 마음을 전달할 때에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 구절에 마음이 쏠렸어요. 근데 그 다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보게 된 것도 은혜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더더욱 큰 은혜입니다. 인생이 변했어요. 인생이 변했습니다. 누가 바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에게 친근히 다가오십니다. 멈추어 서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질문이 있어요. 바디메오의 어떤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끌었을까? 바디메오의 어떤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았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첫째는 솔직하게 말하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멋부리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소원을 아주 솔직하게 표출하였습니다. 왜요? 평생의 소원이니까.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지만, 앞을 보는 것이 일상이지만, 그에게는 한번 꼭 해보고 싶은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사무치도록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보고 싶고, 친구의 얼굴도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사람의 얼굴도 보고 싶었겠죠. 또한 자신의 생김새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멋부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계산하지도 마십시오. 잔머리 굴리지도 마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는 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솔직하십시오. 이 사람이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에 더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은 왜 우냐고, 왜 시끄럽게 떠드냐고,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냐고, 왜 이만하면 됐지, 왜 이만하면 됐지, 가망성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하냐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간절히 부르짖다. 그런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이 기도 그 자체예요. 그럼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 겸손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 성경에 have mercy on me 다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살면서 기독교 역사상 영성을 수련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막 교부라고 말합니다. 처치 파더스인데 이 교부들인데 영성가들인데 영성운동가들인데 사막에서 영성을 수련하는 사람들, 그들이 매일같이 수백 번 수십 번 동일하게 하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책이 잘 안 보일 때에 얼른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빨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얼른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원하고 또 이 사람은 이것을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 사람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 사람이 힘들 것 같고, 도대체 해결책이 안 보일 때 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그러면요, 이게 참 주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란 걸 알게 되었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풀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사람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 있습니까? 비상구가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아서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기도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밟아버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앞에 이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얼굴 돌리지 않습니다. 귀를 막지 않습니다. 마음 열고 귀를 열고 하늘의 보고를 열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째째하게 보따리 풀면서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 여십니다. 소원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가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우리가 알고 덮고 있는 겉옷이 너무 많아요.
경험이란 겉옷, 그 별로 다양하지도 않고 깊지도 못하고 다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 경험이란 겉옷을 입고 이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최면이란 겉옷, 인생이 가져다준, 상처가 가져다준 그런 딱딱한 겉옷을 입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겉옷이 깨어지고 벗겨진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생명 걸고 달려간 겁니다. 위험 무릅쓰고 달려간 겁니다.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께로, to Jesus.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사람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울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주겠다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문을 열고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만 느껴지던 예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 예배 가운데 그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 다 해주고 싶지,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 읽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질문하시는 때입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때입니다.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이때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대충 부르짖는 거 봤습니까? 지나가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니 시간이 있으면 좀 나를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사람 살려! 외치는 거예요. 왜? 살고 싶으니까.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아기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겉옷 같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뛰어가십시오. 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